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핍박과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시험의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기 안에 사기성을 품고 있는 자들인 거죠. 둘 다 마음에 사기성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사기성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에게 속는 자들은 마음에 사기성을 품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에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에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걸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는 빵에 대한 시험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빵에 대한 시험,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것에 관한 시험을 당하며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밥은 굶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구하지 않고 굶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지만 말과 삶은 정말 다른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인하여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능력 이렇게 해야죠. 능력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뭐 좋은 직장 구하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뭐 그런 것이 능력입니까? 정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게 능력인가요? 이런 것들은 세상이 구하는 우상숭배이죠. 뭐 우상숭배가 하면 뭐 돌부처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죠. 물질과 함께 봉투 들고 자기 소원 가지고 귀신한테 신에게 나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인 것이죠. 이 사탄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탄에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 능력은 약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결국은 남을 위하여 나를 금식하고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정말 능력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막 다치지 않고 착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이 아니죠.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약해지는 것,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내 것으로 나누는 것,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정말 능력인 것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천하 만국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모두 헛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옳게 읽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옳게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빵이 무엇인지, 돈이 뭔지,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면 이 성경적 가치관, 이거 아니면은 사탄의 가치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건 없죠.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붙들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밥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굶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악한 욕심, 교만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선택해내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